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사명에 완수되었음을 선언하는 일이고, 그 사명은 철저히 버림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네가 죽어라 하는 말은 정말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명을 받은 주님에게서 죽음은, 그 죽음의 날이라는 것은 정말로 철저히 버림받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나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그 때는 죽음의 때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끝을 내야 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가 예수님이 죽는 때인지,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는 날인지를 아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좋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모두가 다 보았고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고, 눈먼 자들이 눈을 떴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니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 소리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날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는 야반인들이나 반란자들을 처형할 때 쓰는 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몸의 무게 때문에 못 박힌 손이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절과 깨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구하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명을 위해서 버림받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리심을 받는 날인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학수고대했던 많은 사람들, 율법서를 들고 다니고 예언서를 들고 다니면서 메시아가 올 날을 꼬박꼬박 기다렸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메시아를 죽여버렸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예수는 깡패나 불황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당시 예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예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시고 비난하시며 호통했던 대상이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선포하셨고, 성전에서 상을 다 엎어주셨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호령하셨고, 나오시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척이나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주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방해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삶을 살아내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예수를 죽일 수 있다고요. 내 고집이 예수의 뜻을 꺾어낼 수 있다고요. 내 무관심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사명 앞에 걸어가실 때 나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마음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해 내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욕심에 마음을 두니 욕심 때문에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욕심을 마음에 두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욕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도무지 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 각자 자기 갈 길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금요일 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목요일 밤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쳐들어온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도대체 예수를 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를 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기도할 일이 있어서 그 밤중에 그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다 누워서 잠을 자요. 예수님은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 밤 가운데 그 고민 때문에 철야하며 밤을 새우는데 제자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밤은 잠을 자고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각자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울 그 기대에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각하게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고 믿음인이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고 누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성도이고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며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내 욕심을 채우면 다인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의 일이 있을 때 마치 예수를 다 버려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흩어져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도대체 어떤 사이인데? 제자거든요. 스승이거든요. 친구이고 동지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일꾼들인데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다 자기 자리로 흩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이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종에게 예수님이 뺨을 맞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서 잠깐 추웠던지
불을 쬐이면서 그 고민에 빠져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따랐던가? 한심하게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지워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수와 같이 있었지라는 그 질문에 나는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도대체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저 욕심,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를 앞세우는 그 일이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결국에는 죽이는 일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막연하고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양심, 우리 마음속 깊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신앙의 영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적당한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적당한지, 주님의 사람으로 적당한지,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한지를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헛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찮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구하시면서 혼자 스스로 자처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아무 응답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버림받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그 은혜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불문하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여 예수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삶을 정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내 믿음을 정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고 배신과 외면의 신앙이 아니라 매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배신했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내 목숨 부지하려고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주님과 멀리 있어서는 안 되지,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 정비하여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각오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고백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고민하는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한참 묵상하는데 내 마음과 삶 가운데 과연 이것이 형식인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무언가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절기인지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의 부활도 고민도 고난도 십자가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연약한 내 존재, 그 존재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여전히 삶은 욕심으로 가득 찰 것이고, 여전히 습관대로 살 것이고, 여전히 내 의지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정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고칠 것을 철저히 고쳐내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라는 말 맨날 듣는 말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대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고, 여전히 주님을 이용한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내 욕심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꺼집어내고 버려버리고 다 뱉어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신 대신에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씩 실천하며 전진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고쳐야 할 일들을 고쳐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욕망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